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도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드려버리노라. 그가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맨날의 모두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제 뵙고 오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정상이 되고 마스크를 안 쓰면 길에 나가면 좀 비정상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터라는 미국 선교사님께서 러시아에 선교할 때 선교를 그냥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전해도 안 되고 자기 믿음 지키면 조심해야 되고 러시아에 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도하는데 하루는 식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싶어서 주문하고 음식이 올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펴 읽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선생님 한 번만 이렇게 만져보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 만져보게 허락해달라고. 오케이 만져보라. 만져보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이 없고 원래 예배 혼자 하는데 성경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30년간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람 눈을 피해서 갖고 가라 하니까 푹푹 눈물을 흘리면서 30년 만에 소원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울고 성경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읽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미국이 며칠 전에 이북에서 오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기 좋은 말로 북한에 지하교회 있다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있는데 가정에 20세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걸리면 새벽에 1시나 2시에 와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걸리면 새벽에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어렵더라도 공산치하보다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말세에는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이 생겨도 또 2021 계속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신복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간절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천사의 칼을 거두어서 전염병을 떠나가게 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방종하는 생활, 동성애 막 사는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전염병 없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거룩해야 돼요. LA에 의인들이 한 10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보다는 크니까 LA에 의인들이 몇백 명만 있어도 LA에 지진도 없어지고 전염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교회로 오면 좋겠지만 교인들만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도 미국이 복을 받습니다. 한국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강림주일에 미국을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절 때문에 전염병이 또 없어지고 밝은 미국이 세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지용수에 연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을 하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힘을 얻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힘이 펄펄 나고 제가 한국에서 그 지하 1층에서 제 오피스 연구실까지가 8층인데 교회가 높으니까 아파트 높이로 치면 15층은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일부러 걸어 올라가거든요. 운동도 하고 계단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힘이 있는 날은 거뜬거뜬 15층을 올라가지만 잠을 적게 자고 피곤한 날은 힘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라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면 세상이 거침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오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남이 따라오지 못할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옷을 입히면 하나님이 사업하는데 망할 수 없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제가 지금 옷을 입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하세요. 미국과 세계의 소망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의 축복 우리 교회.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무슨 병에 걸려도 다 치료받는 교회 우리 교회. 범사가 가정이 다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성령님이 직접 설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모여서 아빠 자랑을 하는데 야 우리 아빠 소령이야. 한 친구가 얘야 너 우리 아빠 몰라 그래? 우리 아빠 대령이잖아. 한 친구가 얘들 웃긴다. 너희들 정말 소령 대령 갖고 그래? 우리 아빠는 장군이잖아. 그러니까 한 아이가 와 우리 아빠를 너 몰라? 우리 아빠는 장군도 잡아가는 헌병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가 하는 말이 와 참 웃긴다 얘들. 우리 아빠는 헌병들을 모아가는 고물장수다. 아이들은 아빠 자랑을 하지요. 근데 아빠가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고 죽는 거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전염병으로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고 능력이시고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히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라이벌이 없어요. 예수님과 컴페어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최고랄 때 이러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받쳐서 최고예요. 해봐요. 시작.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엘리엇 여러분, 우리 지혜 선생님, 우리 김미자 권사님, 우리 하장노님, 여러분과 저희 김미자 권사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거죠. 예수를 믿는 법, 구원 얻는 법,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십자가 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다 하신 다음에 때가 되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 억조 창생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믿지 않으면 제가 그들에게 있어도 십자가 피가 나의 죄 때문인 걸 믿으면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2000년 전에 벌써 죄가 없어졌다. 우리가 죄 짓기를 전에 죄가 없어졌어요. 믿으면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어요. 왜?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주의 피로 사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짓는 죄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어렵게 사는 것 같아도 죄가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 만나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일시에 the same time 한꺼번에 500명을 만나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활, 제 생각에는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모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음식을 드시면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Do not leave the city, 제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Stay here. 여기에 머무르라. 세례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In few days. 몇 날이 못 되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실은 세례요한도 말했거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보니야. 내 뒤에 오신 이는 능력이 너무 크셔서 내가 그분의 신발을 캐리하기도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감난산으로 오셨는데 그때 한 500명이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 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사라지면 세계太平역사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 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늘 올라가니 500명의 눈이 몇 개예요? 1000개잖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으로 가려서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구름이 지나가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력 기도에 힘쓰는데 500명이 봤다면은 380명은 순종을 안 했어요. 120명만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전혀 힘써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계속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처음 곡식을 거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날이 됐을 때 온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충만 받을 때 태풍이 불었거든요. 태풍이 불리나요? 강한 바람 소리 여러분 마스크 좀 해봐요. 시작. 그게 좀 약하지만 무슨 소리냐? 방문 닫았는데 근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나타났죠. 그리고 불이 100개씩 가다오고 각 사람 머리에 불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여성도님은 성령 받는다는 하는 말이 결혼할 때 기쁨보다 50배 더 기쁘대요. 자기가 성령 받으니 결혼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결혼할 때 좋았잖아요. 근데 그보다 50배 더 좋대요. 그리고는 다른 방언을 뉴타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가끔 가는 큰 교회가 있는데 아주 좋은 교회고 목사님이 80 몇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하고 계세요. 그 참 말씀이 좋으시고 귀한데도 그분은 방언의 경험이 없어서 방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훌륭한 분인데 그런 말씀에서 안타까웠는데 마가복음 16장 16, 17, 18절에 보면은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으로 내 이름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새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면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함을 내가 감사한다. 14장 38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저건 그래서 그들이 기뻐서 건드지 못해 뛰쳐나와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각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모였는데 14개 지역에서 모였어요. 바울이 뜨거워서 전도를 하니까 14개 방언으로 랭게지로 들려요. 그들이 감동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첫째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날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영원히 우리에게 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지용수는 영원한 존재고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능력을 이로부터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그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해서 드려야 되는데 온 세계에 종교가 많아도 모든 종교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생명 종교예요. 온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대로 전 세계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우리 미주양국교도 주님이 세우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세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지금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이 또 중국과 인도가 막 대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이 세상에서 끝나고 우리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대로 되지 않고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태스크. 하나님의 미션, 성령의 미션,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마크. 구원했다. 마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증을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안 받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구세해 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는데 제일 필요한 건 미국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안정되게 삽니다. 성령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미국을 위해 날마다 많이 기도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온 세상이 서로 망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최고의 것입니다. 길선준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최고 유지 이경식 씨라는 분이 만일 예수 믿으면 이 지역에 다 예수 믿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몇 번 전도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웃긴 소리 하지 마시오. 뭐 천국 지옥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 7년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경식 그 유지의 동생이 급사해서 갑자기 죽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죽으니 충격을 받고 죽은 내 동생은 어디 갔냐? 길선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만일 천국에 있다면 나는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 발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니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길선주 이경식 씨가 말에 앉아 정신을 드시는데 길가에 사람이 지나가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달려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세상 끝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반응 안 하니까 절을 하는 겁니다. 엎드려 큰 절을, 내가 이렇게 큰 절을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의 매일 전도합니다. 어제는 못했는데 미국 사람이든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케오처럼 돈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돈은 벌어도 돈 벌어 섬겨야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아닙니다. 부부간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를 통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신다. 그가 영광을 내게 돌린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부부간에 결혼해도 신혼여행해도 하나님 영광 되게,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 되게, 내가 잘나도 하나님 영광 되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하버드 대학 들어가게 돼도 하나님 영광을 내. 할렐루야. 지옥에서 사는 것, 저는 120까지 살려고 인생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120 사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야, 지용수 목사 120까지 산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120대도 천사 얼굴로 머리는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나고 빛이 나고 얼굴이 천사같이 돼서 그냥 물이 흐르는 같이 아름다운 음성으로 설교하고 이러면 하나님 인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계속 우리를 막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게, 주일을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교회에 오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다. 우리 발길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막 방종하고 싶고 방탕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어느 군목사님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장군에게, 별하나 장군에게, 장군님, 우리 교회 장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초신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장로 됩니까? 장모님이 장로 안 되면 하나님의 저주할지 모릅니다. 장로 돼야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목사님이 대단하죠. 그 저주받는다는 겁이 나서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계획은 장군이 장로는 돼서 교회 앞에 서서 유튜브 돌리고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됐어요. 억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장군님이 장로님 돼서 이제는 주보를 갖고 교회 입구에서 전하시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교회나 장로 있다는 교회가 그 부하들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별 하나 더 땄어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그 군수물자를 책임지는 장군이 됐어요. 그건 막 내물이 몇십억씩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물 하나도 안 받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직전에 그 장군 바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 구속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장군은요, 내가 장로인데 그러지 못하지. 그래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해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불러서 고맙소, 감사하고, 그래서 1개국 특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별 3개 달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제가 액센트를 주는 포인트,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The old man will dream dreams.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120까지 복음 전하는 꿈이 있는 것처럼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103이 돼도 꿈이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비전 똑같이 꿈입니다. 학생이 청년이 되는 대로 살다가 성령 받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미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살아요. 그리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아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지금도 1분이라도 아껴서 씁니다. 1분이라도 아껴서 씁니다. 왜? 할 일이 많고 할 공부가 많습니다. 14살 미혼모가 중학교 졸업한 여학생이 불륜으로 모르게 그냥 불장난하다가 애를 가졌습니다. 애를 쓰레기 주변에서 낳았습니다. 근데 이 14살 먹은 미혼모가 애를 버리지 않고 기릅니다. 꼭 식당 뒤에 텐트를 쳐서 식당에 나오는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무료 급식 지원을 찾아서 먹고 노숙자 쉼터를 찾아 이사합니다. 이 철부지가 자라서 쓰레기통에 노숙자로 사는 자기를 압니다. 엄마는 중학교를 졸업했으니 나는 고등학교는 졸업하자. 그래서 공부합니다. 11학년 때까지 12번을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노숙자, 저 노숙자 집어넣는 사람 이렇게 천대받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한 마음을 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일찍 학교 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공부합니다. 뉴욕의 신문을 다 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5권 책 읽습니다. 야, 노숙자 주제에 무슨 대학가 그런 꿈도 꾸지 마라 해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가 미국 명문대학 20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20개 대학에서 다 합격 통계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서는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지금 아주 엘리트가 돼서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에세이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너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학교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운 것이 있으면 쓰라. 그 에세이에 제가 그걸 줄였습니다. 나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면 음식을 구해 먹고 사는 방법을 안다. 나는 돈이 거의 없어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을 안다. 나는 노숙자 주제에 무슨 죄일까 이렇게 멸시천대를 극복하는 비법을 나는 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하여 달려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다. 마약, 성적
이런 유혹이 올 때 나는 무시하는 법을 안다. 나는 어두운 밤에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비법을 안다. 나는 내 인생을 꽃피울 방법을 나는 배웠다. 내가 쓰레기통에 빈민가 있어도 내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비법을 나는 안다. 그걸 하버드 대학에서 감동을 받고 4년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고 졸업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나의 친구다. 나는 넓게 배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교수 일리안 제인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며 그 꿈을 항상 붙잡고 노력하면 따라합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꿈이 없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이 막 넘쳐서 부풀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전도, 이렇게 크게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모두 꿈이 부풀어 꿈을 먹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